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보다 내 영이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품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식을 이제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2주째 하고 있고, 이제 그 패션 위크 동안은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금식을 해 나갈 터인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금식이 끝나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나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He had the gospel, the good news to share.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홍규남 집사님과 홍에스터 집사님께서 등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정말 이 부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크고 작은 실망을 겪으며 인내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이 납니다. 홍규남 집사님께서 저에게 저녁에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신방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자꾸 껐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끝내고 이제 길에 나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임신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너무나 오래 기다렸고 너무나 감사한 소식인데, 집사님이 이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에 원래 미친 사람 많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면서 그 전화를 받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소식을 나누어 주고 싶은 열망이 대단히 간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생 때에도 성적을 잘 받았으면 성적표를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괜히 막 실실 웃고, 그러면 너 뭐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아니에요. 좋은 일인 것 같아. 뭐야? 짜잔, 짜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애인이 생겼다든지 결혼을 하게 됐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이런 좋은 소식이 생겼을 때에 이 소식을 나누고 싶다. 그래 나에게 떠오르는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좋은 소식이라면, 그죠? 이완겔리온, 그 히브리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이게 그냥 literally 우리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영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소식을 나누고 전하기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소식을 간절히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정말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식이라면 우리가 왜 이 소식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코워커와 내 이웃들에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이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다친 마음들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의 소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하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맨하탄에서 이 어렵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삭막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Why do I need to believe in Jesus? 그죠?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80평생, 90평생, 100평생 살다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appointed for man to die once, and after that comes judgment 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고 그냥 죽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한평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 한평생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을 지옥에서 지낼 것인지 영원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마땅한 형벌을 내리셔야 하는데 그 형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시어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shall believe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The good news is that God loves us.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사업이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큰 아픔을, 상처를 받아야 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내 배우자가 왜 나를 버렸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서로에게 죄를 짓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여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내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선한 것이 더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심판받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형벌을 피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심으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깨우쳐서 신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더 착하게,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경건하게, 내가 더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경지에 이르면 그 신에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다른 종교의 바람이고 노력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죄 있는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경지에 절대로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받아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절대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갈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성육신하게 하시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한 삶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죄가 없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짊어지셨으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죄에 대한 그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어떤 선택도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며 죄값을 치를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공부하면 성전은 울타리 가운데 뜰이 있고 그 뜰 앞에 이제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커튼이 쳐 있고 그 커튼을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Holy of Holies.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지성소, Holy of Holies. 그것을 커튼으로 막아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붙은 팻말이 있습니다. 그 팻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he Way입니다. The Way. 그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정직함도 아니고 우리의 착한 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but by faith.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줄 것인가?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것인가?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율법의 펑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이것을 못 지키는구나. 이것을 지키기가 불가능하구나.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 깨닫는 게 율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사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죄의 사슬에 묶여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생명과 자유를 온전히 자원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벌 받는가 보다 싶어서 마음이 두렵고 일이 잘 풀리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또 두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아 보셨으면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내 아이가 아픈데 내가 죄책감이 듭니까? 왜 내 아이가 아픈데 하나님이 이거 나 벌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아이가 아픈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을 우리가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으로 산 사람의 트라우마입니다.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두려워하고 그 심판이 언제 어떤 벼락으로 떨어질까를 두려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는 그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아직도 죄인이야. 하나님은 너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거야. 이 거짓을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기로 작정한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나에게 실망하신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자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쟁이 없어서 오늘 아침을 먹어서 돈이 궁하지 않아서 화평하십니까가 아니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화평하십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면서 아유 착하게 살아야지, 못된 짓 하면 벌 받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시선의 틀을 완전히 부서뜨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 보면 참 편하게 산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빈둥거리거나 막 그러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을 쳤거든요. 그 빈둥거리고 있어, 공부해, 가서 공부해. 게임 좀 하려 그러면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워. 공부해. 그래서 부모님이 있으면 놀지를 못해. 그냥 경직돼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참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어쩔 땐 제가 부탁해도 야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컴퓨터 좀 써도 되니? 이 게임 끝나고 좀 이따 와.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이 아이들이 나와 화평하구나,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지 않고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참 편안하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과의 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서. 불편한 사람이 오면 늘어져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후다닥 일어나서 그 경직 자세를 유지하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향해 진노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가 준비하신 놀랍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This is the gospel. This is God's good news, that He is at peace with you and He is for you and not against you.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치유로 초청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야기하자면 이 맨하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중심에서 세워진 이 교회에서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며 그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며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알려지며 그들을 권면하여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을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고 정말 내 옆에 계신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더욱 새롭게, 더욱 뜨겁게, 더욱 더 신실하게 전달되며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 우리 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 아버지, 이 시간에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형제, 자매,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보내심으로 증명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선물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의 삶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